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주보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강해하는 중에 지금 교회 부분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가운데 한 두 구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혜와 명철로 이끄시는가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끌죠? 먼저 생명 가진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성정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정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곧 사랑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날까지. 제7일 안식일이 끝나는까지. 그래서 제8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마지막 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고레스왕 원년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끔 선포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때까지, 즉 안식기가 끝나고 제8일로 들어가는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고요. 사랑하는 자로. 근데 사랑하는 자로 부른 것이 곧 영생 가진 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로 부른 것이 곧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교회 편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은 성품,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는 방법을 무슨 방법으로 했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1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간단하게 그 말을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나은 명철을 가지고 사는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말을 서술했지만 이 얘기를 계시록에 가면은 2장과 3장에서 아주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로 이제 소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겹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푯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안에
지금 교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될 가장 큰 기본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부르고 가장 큰 기본을 지금 딱 언급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거기 섬찟한 말이 5절 끝에 나오죠. 만약 내가 사랑을 끝내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거예요. 1장 마지막 절에 촛대는 정의가 뭐라고 돼 있죠? 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못 찾는다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거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알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워놓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시답지 않게 하면 그냥 확 교회 문 닫아버리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더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이스크림 먹기만 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 지금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건 교회도 아니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더 무겁게 받아야 돼요. 그 이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건 이제 교회다. 우리를 처음 부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죠? 당연히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누구나 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일단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예니까.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방법을 그냥 척 은혜로 안 이끄세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세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라고 명을 하세요. 일단 그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뭐죠? 간단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즉 그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즉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그런다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 교훈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복잡하게 그 구속사가 이렇게까지 연결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교훈서 우리에게 줘서 자, 이 책에 다 써 있으니까 읽고 네가 제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러면 되지. 예수님의 성육순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엄청난 구속서의 내용을 왜 하시겠어요? 왜?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가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더러 하나님같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명한다고 해서 하나님같이 살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비근한 예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 보고 너 물고기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볼게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니까 나도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숨 쉬어볼게요 하고 쑥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면 어떻게 됐어요? 허파 속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물이 들어가서 그냥 나와서 콜록콜록 기침하고 그거 오래되면 그냥 죽잖아요. 그러면 너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봐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뭘 느껴요?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사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가라라는 그 명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자증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바로 그런 효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리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보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사는 걸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게 준 명령이 내게 임하니 어떤 결과가 났어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 7장 13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심히 너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자증해 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자꾸 이제 두루뭉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최초로 얘기한 대로 먼저 우리를 거듭난 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자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짐짓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잘 안 되거든. 안 될 때 제시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제시한 거예요. 그 은혜를 제시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온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본능과 들을 길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성경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행보를 비로소 걷게 되는데 그때는 옛날에 죄인일 때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는 본성이 뭐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소욕이에요. 그 생명의 씨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사랑할래 하고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됐던 것이 이제는 사랑할래가 나의 본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의 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즐거운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아까 예대로 아가미를 우리에게 만들어 넣어주시니까 물속에 들어가니까 살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맞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이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자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 주어서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뭐로 하신다? 교회로 부르신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 되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우리만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기본되는 말씀을 머리로 딱 우리에게 늘 주시고 그 머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좀 봅시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AD 100년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절에 소아시아의 그 터키 지방의 순환도로상의 해안가 첫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그때 있었고, 에베소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사모할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치 않아요. 사모할 것들, 그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인 디모데가 평생 사역한 곳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우상의 전각지가 있던 곳이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이단 종교가 그냥 도시를 꽉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마술가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의 마술가들은 전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꽉 차 있었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리키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 갖고
그 마술책들을 몽땅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감실에서 이제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신경질이 난 거야. 에? 이거 뭐 내가 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파는 게 내 직업인데, 저거 다 헛거라고 그래갖고 전부 책 불태워버리니까 내 직업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민들을 꼬드겨갖고 데모를 했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해갖고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이죠. 시청으로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 이름을 부르면서 데모를 하니까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도 내가 여기 왜 외치지? 이걸 모르면서 외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맹추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아각거리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거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2시간 동안 외쳤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심한 놈들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 시장이죠. 시장이 나와갖고 여보셔 조용들 하셔. 응? 이 우상의 전각지된 도시라는 거는 이 도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 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뭐 해코지를 했으면 증거를 갖고 와서 나한테 고소를 해라. 그럼 내가 마땅히 그 고소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가만 보면 저 사람들은 아무런 한 짓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소요를 벌이면 내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책망받는다. 그 총독이. 그러면 난 뭐지 달리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좀 안돈하고 얼른 정신 차리고 가서 무슨 뭐 고소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거 다 찾아라. 찾아서 나한테 고소장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돌아가니라. 이런 곳이에요, 거기가. 그냥 우상이 그냥 꽉 찬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자칭사도라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칭사도. 이제 앞으로 7교회를 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의 교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자칭 사도라는 악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얘기는 믿는 신자 중에서 아직 믿음이 확실히 굳어지지 않은 미숙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자칭 사도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실제로 눈에 보는 데서 승천한 것이 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며 그때 그 500여 형제 중에서 태반이는 아직도 살아있을 때예요. 이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움직일 수 없이 확실하게 이제 남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공식적인 얘기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도 사도야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며칠을 다닌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진 사람이야 하는 그 기쁨과 자부심에 아직도 살아있는 수많은 사도들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도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훌륭한 그런 신앙의 최고의 그 수준에서 지금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약하다 이거예요. 그 미약하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마가복음 10장 37절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자고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10 제자가 듣고 2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하고 12 제자가 어딜 가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엄마가 그랬다고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인도 주님이 천국에 임하시면 나를 하나는 좌정승 예수님한테 로비를 했어요. 그 장면에. 근데 그게 나중에 10 제자한테 들켰어. 그러니까 10 제자가 분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 임금처럼 능력 있고 재산 많은 왕이 될 줄로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나를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 세워주시오 하니까 야 이놈아 너희가 두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 우리 뭐야 하고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3년을 다니면서 얘네들이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거라는 이 훌륭한 구속사의 복음의 내용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진전된 상태를 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도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였었어요?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랬는데 7 귀신 쫓아내서 살려주신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7 귀신 쫓아낸 마리아에게 왜 제일 처음 보여줬을까? 이것도 우리가 음미해야 될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귀신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런 분기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냐? 불신자, 마귀의 종. 신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 이런 분기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마귀의 종된 자를 건져서 생명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왔고 그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니까. 그리고 부활을 한 거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려있던 마리아를 성한 사람으로 고쳐준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고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걸 보고 제자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 봤어요. 내가 주님 봤어. 세상에 주님이 살으셨더라고. 이러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전대미문 처음 듣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많이 미리미리 얘기해 줬어요.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거를 마리아가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천의 사도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요. 천하의 사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코가 석잖아 빠져서 엠마오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2 제자들한테 짐짓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냥 예수님이 슬슬슬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뭐 졸졸 얘기하는 거 다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말이야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고 강한 왕국으로 만들기를 바랬는데 돌아가시고 말았어. 아이고 내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일인데? 하고 짐짓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2 제자가 탁 돌아서 갖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이제 다른 얼굴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방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러 다른 얼굴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탁 들어서 이 사람이 당신 어디 살아? 그러니까 나 예루살렘 사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을 당신 혼자 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내고선 또 코가 맞아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dim이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일단 야단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쫙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솔깃해갖고 이제 들으면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떠진 거야. 항상 지금 우리는 이제 밥하고 국을 먹지만 이스라엘은 일단 떡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이 둥그런 떡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줍니다. 그 무리의 제일 장이, 그러니까 뭐 가족 같으면 아버지가 항상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늘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네 탕 하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간 거야. 그 길로.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코바에서 형인데 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게. 너 예수님 만난 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길가에 우리 가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 어쩐지 막 뜨겁더라고. 그게 증거야 이놈아 하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 은혜가 돼서 못 견디겠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눈에서만 안 보인 것뿐이지. 그건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하는데도. 그리고 예수님한테 결국 이 야단을 맞고야 말아.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의 수준이라고요.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니라. 요게 예수님이 부활을 해갖고 제자들한테 한 번 보이고 또 한 번 더 보여주고 두 번을 보여주고 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럼 부활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본 베드로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나는 도로 업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런 수준인데 우리 너무 자고할 거 없다고요. 우리는 늘 경성해야 돼요. 그래서 딱 잘못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자칭 사도의 모습들이에요. 아직도 못 깨닫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이 그렇게 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을 몽땅 불러서 다시 한번 교육하잖아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하잖아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뭘 좀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성령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이제 마침내 40일간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자 이제 나 진짜 하늘로 간다. 너희들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지고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12제자들도 물론 왔겠지만 500여 형제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500여 제자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분부합니다. 내가 이제 간다. 가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알겠냐?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나가려고 자 이제 나 간다 하려고 그럴 때 제자가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거 정말 복장을 터뜨릴 노릇이란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려다 기절해버렸어. 기절해버렸다고. 주님,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만들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성의 소망을 온전히 갖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왜 있다고요?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죄된 성정이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회만 있으면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는 거 없을까? 이 땅에서 뭐 좀 편안한 거 없을까?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목매간에도 잊지 말고 늘 경성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나아가면서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빌 게이츠가 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천성의 소망이 포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 자칭 사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칭 사도가 악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뭐를 잘했다? 근데 줘받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있는 신자들을 견책했단 말이에요. 너 아니야, 임마. 그거 아니야. 천성의성만 제대로 가져야 돼. 그리고 견책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든가, 여기 이 사도들처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든가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우리 마땅히 우리가 견책해야 돼요. 교회의 3대 직무가 뭐죠? 간단해요. 말씀 선포. 또 하나, 제대로 된 성례 집행. 새롭게 믿고 온 자들에게 세례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명한 성찬 예식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 실질적으로 가시화해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본징이에요. 본징.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교회는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돼요. 지적해줘야 돼요. 그거 지금 칭찬한 거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놈아 그 잘했어. 잘했는데 너 기세가 등등해갖고 저것들 말에 예수 믿는다는 게 아직도 저 수준이고 말에 내년 뭐 이러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견책하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그게 아니라고 강변해주고 하는 것이 뭐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요? 사랑의 바탕을 둬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을 둬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의 바탕을 두는 거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거 이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마다 말마다 증거케 해서 알아듣도록 해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 가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랑하랬다고 계속 사랑의 모습으로만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라 이거예요. 한 번 지적해. 알아듣고 돌아오면 할렐루야. 큰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에게도 복이고 나에게도 복이에요. 두 번 못 알아들어.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희 갔는데 영 마음을 안 여네요. 한 번 더 갑시다. 그래서 한 번 더 가. 그래서 또 얘기를 해. 또 안 들어. 그럼 그때 어떡하냐? 목사님, 안 되겠어요. 뭐 금식기라도 해갖고 다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갑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목사님 뭐 해갖고 구역 식구들한테 몽땅 가서 이거 봐 형제, 마음을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근데 또 안 들어. 이거 왜 이래? 나 지금 바빠요. 빨리들 나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3단계로 얘기했잖아요. 우선 가까운 친구가 먼저 얘기하고 안 되면 조금 더 큰 권사님이나 장로님하고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큰 믿음의 선진들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갔는데도 안 들었어. 장로님이 갔는데도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일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요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요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요한2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요. 그렇게 여러 번 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 그럼 하나님한테 일단 맡기고 그때서부터는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인사도 하지 마세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분명히 잘못됐어. 여러 번 얘기했어. 시몬수 목사님이 가서 얘기했어. 그랬는데도 또 안 들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인사도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서부터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상시와 동일한 성종으로 그를 대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사도 하지 마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너는 돌아서서 기도만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고 우리는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 지켜보라는 얘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함으로 그의 머리 위에 핀 숯불을 올려놓는 꼴이 되리라. 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되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지 지켜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다 웬만큼 넉넉해졌으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챙기라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켜보란 말이에요. 지켜보고 그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든가 또는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는 개입하라 이거예요. 그때 이후에는 개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할 수 없어.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아있어야 기회는 잡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정성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지 않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늘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부지하고 회개할 때까지 살아있도록 도와주라. 요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구속사를 이끌면서 하신 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를 구원할 때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세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첫째 원칙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만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놔두세요. 그 놔두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보례 방법이세요. 우리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병도 들고 갇히기도 하고 사고도 생기고 그래요. 우리 신자들도. 안 믿는 신자들도 동일하게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다치기도 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뭐가 틀리죠?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안 믿어야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동일해요. 누구나 다 믿건 안 믿건 감기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안 좋은 일도 당하고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뭐가 틀리냐? 믿는 자는 그런 일을 당해도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달리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이 땅이 죄악된 것이고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이러한 성정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우리는 나가잖아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 갖고 나가지만 안 믿는 자는 그 세상의 그 수고와 슬픔과 그 저주에 그냥 눌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어떤 환경에서 설정해서 놓았어요. 이런 환경에 놓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암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좀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한 발 물러서 싹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래, 알았다. 그냥 세상에 놔두시는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놔두신다니까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것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눈으로 보도록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모든 죄인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양태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26절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스스로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영생의 소망으로 이끄는 방법은 이 땅에 우리를 살도록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죄의 결과만 거두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알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의 말씀이 그때서부터 들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실족을 하면 하나님이 일단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와 동일한 단계를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 자꾸 죄의 결과만 얻게 되거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이 그때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자칭사도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분명히 천성의 소망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붙들려서 신앙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한다? 늘 바르게 교훈하라 이거예요. 들으면 영광이에요. 안 들으면 죽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그 순서로 또 밟으세요. 살아있는 동안 어쨌건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자칭사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걸 잃지 말란 말이에요. 너 이단 됐냐? 너 이제 다시는 상대 안 할까? 이거 딱 돌아서서 다시는 뭐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사랑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이 그거 잘했어요. 너 틀렸어 이놈아. 바로 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서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놈아, 너 여기까지는 잘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야. 예수 믿는 게 구원 받는 게 뭐냐 이거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랑을 버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기도를 해야 되고, 둘째는 이놈아 지켜보면서 그가 어쨌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네가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 이놈아 그런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일에 그렇게 할까봐 주님이 한마디를 딱 부연합니다. 단 니골라당은 안 돼. 그건 끝까지 미워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끝낸 거예요. 나도 니골라당은 미워야 임마. 자칭 사도에 대해서는 네가 사랑 끝까지 잃지 말고 나가지만 단 니골라당은 안 돼. 이건 나도 미워하지만 너도 끝까지 미워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예배소 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7 촛대와 7 별을 쥐고 그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즉 교회의 머리 되신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준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야. 그 생명과 실과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소 교회입니다. 자, 다음은 서문합니다. 서문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교훈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우리가 거기서 함께 주 닮은 자로 행보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지켜보며 그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오. 잘못된 사단을 여기에 섞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주여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